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또 바닷가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바다를 좋아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어제는 예수님께서 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2가지를 해결해 주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침삭이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정신없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바닷가에 나오셔서 이제 어제 중단됐던 말씀을 쭉 다시 가르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쭉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목회자는 계속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지 마 하면은 아 예 하고 한 번 듣고 평생 동안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다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러면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아이가 착한 아이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육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반복.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이 마가복음 수없이 보고 이 말씀 보지만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들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또 이 말씀을 자꾸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가르침을 받을까, 어떻게든지 병 고침을 받을까, 또 어떻게든지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마치고 지나가시다가 오늘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레위라고 했는데 이 레위가 누굴까요? 힌트가 있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둬요. 가만히 보니까 감추던 것도 다 찾아내가지고 다 뽑아내려고 어떻게든지 세리의 돈을 백성들의 돈을 빼가지고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는 세리를 막 그냥 그 얼마나 악하게 평가했는지 저 사람들은 창기보다 못한 사람이다. 아니 창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취급 않는 사람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기, 몸을 파는 사람.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피 같은 돈을 빼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먹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빠는 사람, 남자들의 피를 빠는 사람, 이 창기, 이 세리, 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제 세리들과 함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녀석 저기 앉아 있구만. 아이고 저 불쌍한 세리들, 이렇게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르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레위가 누굴까요? 마태, 세리 마태예요. 이 세리 마태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늘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아유 저 세리, 아유 저 세관에 있는 저 세리, 아유 저 못쓸 것,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현재의 세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마태를 본 거예요, 마태. 그리고 그의 큰 그 인물됨,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될 것을 보면서 그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 시몬. 이 시몬은 이제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볼 때 너는 장차 개바라. 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석이라. 너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를 개바라 부르시고 그의 미래를 주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저 세리, 아유 저 못쓸 놈, 아유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렇게 하고 다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 너 같은 하고는 안 놀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 딴 데로 돌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큰 인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참 돌 같은 나를 깎아서 정말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드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편입견, 선입견 함부로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리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야. 알잖아요, 벌써.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같은 유대인, 같은 동포인데도 보고 나를 보면 아주 못 취급을 하고 내 옆에 오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 내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근데 이거 당장 놓으면 내가 또 사는 길이 막막해.
그러니까 직업을 청산할 수도 없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 지적질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제 따르라고 말씀하셨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감사, 눈물, 참 즐거움 넘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람 취급해 준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 자, 세리의 집은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많은 세리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 그동안 살기 어려웠지. 근데 나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어.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나를 인간 대우해주고 정말 사랑해주신 예수님이야.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봐.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이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또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부흥회나 뭐 하면서 은혜 받으면 막 잔치를 차려놓고 초청해요. 목사님 이번 집회 때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하는 거. 목사님 오십시오. 부목사님 다 오시게 하십시오. 전도사님 또 뭐 목사들 다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 벌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네요. 한 번도 초청 안 해보셨나?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면서 복음을 듣죠. 정말 예수님이 인자하신 모습을 보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야말로 잔치가 열렸어. 너무 기쁜 은혜야. 복음의 시간이야. 축복의 시간이야. 그런데 이 시간에 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여기 보면 이제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꼭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지는 은혜 못 받아. 꼭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걸렸는데 지붕 뜯고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그러는 때에 여기 그 다음에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딴 생각을 하더라 하는 것을 봤어요. 꼭 서기관 딴 생각.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어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어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겠는가? 또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얘기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깎아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봤어요.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 왜 자꾸 그래? 뭐 그냥 죄인 이 세리들 왜 이들과 함께 먹어?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들 자꾸 죄인 하는데 내가 온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너 자꾸 다른 사람 지적하고 죄인 어떻고, 그럼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사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누구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뭐라 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괴수입니다. 우두머리다 이거.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죄인하면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요. 자꾸 딴 데다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예수님은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한 가지 앞에서 말씀하셨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사가 이 필요한 사람, 의사를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찾아왔잖아요. 중풍병 들린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얼마인지 아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 문제를 알아요. 내 영적인 질병을 알아요. 내 정신적인 질병을 알아요. 내 육적인 병을 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내 병이 뭔지를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육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또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주여,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 연약함이 이겁니다. 주여 내 잘못이 이겁니다 하고 내놓지를 않아. 이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치료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우리가 내 모든 죄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내 영적인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내 병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새벽에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구를 얘기할 것 없어. 다 나야. 이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나중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막 멸망의 자리, 멸망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책망받고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병고침을, 영적 자유함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기쁜 소식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죄인 세리를 불러서, 이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세우신 예수님,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너 같은 죄인도 주님을 따를 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밖에 없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